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이 본문으로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 이렇게 제가 주제를 정했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에 근거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어요. 자, 그런데 11절에서 16절은요, 영광 중에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영광 중에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죠. 11절부터. 자,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신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하여 쇠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이 두 번 열려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사도 요한이 몸은 판모섬에 있어요. 그의 영이 빨려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셋째 하늘의 광경을 보는 거예요. 교회 시대는 과거로, 대환란은 현재로, 미래의 천년하고 영혼은 이제 미래를 보고서 시대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열리는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의 장면이에요.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의 군대가 같이 아마겟돈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내려오셔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이 팔레스타인은 대청소를 하시고 나서 7개월 정도 걸려요. 싹 청소하는데. 그러나서 지상 왕국을 세워서 1000년 동안 또 통치하시는 거예요. 1000년 동안 통치하신다 이것이.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내려오는 시점이 언제냐? 대환란 끝때쯤이에요. 끝나기 3, 4개월쯤 전에 그때 내려오시는 거예요. 바로. 자, 그리고 신말은 실제적으로 하늘에 있는 거예요. 신말은 실제적으로 하늘에 있는 동물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자, 어떤 사람이 이래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말이에요? 내려오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절대로 그런 염려 없어요. 우리가 수많은 성도들이 올라갈 때 올라가다 떨어져요? 안 떨어진다 이게요. 영적인 몸은 초자연적인 몸이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내 체중이 무거운데 어쩌죠?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체질에 맞게 딱 이제 지상 체질을 바꿔서 이 영적인 체질을 바꿔서 끌어올려요.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 그 수많은 말들이 내려와도 하나 떨어져서 죽었다 이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자, 지상의 동물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잡아먹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영은 어떻게 되냐? 땅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안 받았어도 영이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위로 올라가다. 이렇게 거둬들여요. 그리고 사람의 혼은 구원받았으면 낙원으로 불러 올리시고 구원받지 못했으면 지옥불에 다 던져버리신다 이거예요. 자, 구약에서도요. 초자연적인 말을 타고 셋째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가? 엘리야의 바로. 열왕기 하 2장을 보죠. 열왕기 하 2장을 보겠습니다. 이 장 여기서 11절부터요. 12절을 보죠. 그들이 아직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병거 한 대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그들 둘을 갈라놓더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랬어요.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소리 지르기를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기병들이 하더라. 그리고 그를 다시 보지 못한지라. 그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으니라. 그가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외투를 집어들고 돌아가 요단 뚝에 서서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외투를 집어 물을 치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주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하며 그가 또한 물들을 치니 물들이 이리저리 갈라진지라. 엘리사가 건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엘리사가 그대로 전수받은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7절을 보죠. 또 열왕기하 6장 17절을 봅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여 말하기를,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여 말하기를 주여 내가 청하오니 그의 눈을 여시어 그로 보게 하소서 하자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어 그가 보니 보라 엘리사를 둘러싼 말들과 불병거들이 산을 가득 채웠더라. 아시리아 군대가 밤에 와서 사마리아 성읍을 포위했다 이것이요. 자, 시리아의 베나다 군대가 왔어. 그런데 엘리사를 불병거가 불말들이 에워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접근. 오히려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포위당해가지고서 끌려 들어갔죠. 사마리아로. 그러니까는 혼내줄까요? 하니까 엘리사가 놔두어라. 그들에게 배불리 먹여서 다시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끽소리도 못하고 후퇴하고 도망갔어요.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요한 계시록은 신말탄자가 나와요. 요한 계시록의 신말탄자는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예요, 바로. 요한 계시록 19장의 신말탄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의라는 용어가 나오죠. 그분의 심판에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며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서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성도들의 의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는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탄부는 요한계시록 19장의 말탄부는 누구냐? 두말조차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자, 우리는 왜 의로우냐? 여러분들 저 주목하세요. 저를 주목하세요. 왜 우리가 의로우냐?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의 몸 안에 들어오셔서 아예 털을 잡고 내주에 계셔요. 성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의이신 그분이 아예 통째로 우리 몸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해도 의롭게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목욕을 안 하고 머리에서 비듬이나 떨어질지언정 세상 사람들은 아유 저 꾀죄지하고 목욕도 안 하고 왜 그러냐.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면 무슨 소리야. 의로운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내 자녀야. 이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하나 부끄러울 거 없어요.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의를 지닌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라 이것이요. 난 이 땅에 예수님하고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군대로서 너희를 심판하러 올 사람들이야. 또 백보자 심판자가 앞에서 거기서 구원받지 못한 너희를 심판한 사람들이야. 더 나아가서는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는 심판권을 가진 사람들이야. 여러분도 권리 주장 잘하세요. 응? 권리 포기하지 마시고. 이거 실화예요. 이 실화에 이건 앞으로 이제 이루어질 실화라 이것이.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을 잠깐 봅니다. (2절) 보죠. 내가 보니 보라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고 하더라. 이 면류관은 제가 왕관으로 제가 말씀드려요. 여기서 크라운, 디아데마 가지고 이 사람은 왕관을 하나만 썼어요. 면류관을 하나만 썼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12절을 보죠. 19장 12절. 그에는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는데 그 자신에는 아무도 모르며 그랬어요. 많은 왕관들이라고 그랬어요. Many crowns. 헬라어로는 디아데마타 폴라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는 왕관이 하나밖에 없어요. 머리에 쓴 게. 그럼 예수님께서 많은 왕관들을 쓰고 오신다 이것이요. 그래서 이 많은 왕관들 누가 쓰느냐? 보통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정복자, 통치자, 절대 권력 가진 사람이 쓰는 왕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시면 절대 권력 가진 독재자로서 철권으로 통치하실 왕이시기 때문에 많은 왕관을 지닌 그 many crowns, 디아데마타 폴라라는 그 왕관을 쓰셔야 격에 맞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쓴 그 왕관하고 비교를 해봐요. 빈약하기 짝이 없어요. 자, 그리고 19절, 12절 하반절에 보면 또 한 이름이 기록되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발음을 못해요. 무서워서. 그래서 그들은 아도나이라고 불렀어. 나의 주라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뭐라고 또 헛소리를 대느냐면은 여호와는 대문자 로드야. 아로 알드가 다 대문자예요. 주라고 그래갖고. 그리고 대문자 로드에다가 대문자 L에다가 뒤에 소문자 로드. 그거는 이제 신약에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대문자로만 되는 로드는 본래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L만 대문자로 되어 있는 소문자로 된 로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된 하나님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배운 아주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때 피조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피조된 하나님. 그게 여호와의 증인들. 보통 사악한 집단이 아니에요. 알렉산드라 이단들, 이 헬라 철학자들이 불가지론적인 가르침에 이것이 또. 자, 킹잼 성경에서는 이거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서는 주라는 말이 완전히 굵은 고딕체로 되어 있어요. 굵은 고딕체. 만왕의 왕, 만군의 주. 이 단어, 영어 단어도 그래요. King of Kings, 여기서 Lord of, Lords of Lord 그랬어요. 자, 이 이름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는 모세가 이름이 무엇이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곧 나니라 했어요. 나는 곧 나니라. 뭘 물어봐? 나는 곧 나야. 나는 이 우주의 주인인 자체라 이것이에요. I am that I am이라고 했어요. 이집트에다가 파라오 앞에 서라니까 그럼 내가 누가 보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하니까는 나이신 분께서 보냈다고 말해라 이랬어요. 나이신 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절대로 발언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을 봅니다.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이나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이나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이 우주는 말씀으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말씀이신 아버지, 아들 하나님, 성령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히브리서는 어미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의 단수 이름이 엘이라고 그래요. 엘. 여성이 엘라라고 그래요. 그분의 옷이 피에 적셔 있다는 사실은 뭐냐. 팔레스타인에서 2억의 군대를, 기병대를 아마겟돈에서 그냥 짓밟아서 진이겨 죽여버리니까 피가 흘러가지고 그 피가 높이가 90cm. 그래가지고서 얼마나 길이냐, 피의 길이가 얼마냐, 322km. 322km나 이거예요. 너무나도 잔인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흐르는 골짜기로 변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말은 그렇지. 2억의 군대를 총으로 다 쏴 죽이려 봐요. 그거 몇 년간 못 쏴 죽여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루에 끝내버려요.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의 칼이 나와서 그냥 확 불어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14절을 보시면은요, 14절을 보시면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그 군대들이 누구냐 바로 누구냐 이것이요. 거듭난 이 시대의 성도들이 교회야, 교회 바로. 그 군대들이 이 시대에 거듭난 성도들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 군대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 교회 시대에 주님의 군대로서 병역에 소집된 주님의 몸이라 이것이요. 잘 들어보세요. 이 교회 시대에 주님의 몸으로서 병역에 징집된 주님의 몸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따라내오는 하늘의 군대들이라 이거예요. 그 군대들이에요. 여러분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몸이 아프고 우리 나자면 이것이 저 무릎 아파도 하나도 내가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늘의 군대야, 하늘의 군대. 이래봬도 힘을 냈어요. 소망을 갖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무기예요, 우리는.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대모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고린도 후서 10장 4절을 보죠. 고린도 후서 10장 4절을 보겠습니다.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그랬어요. 네.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주먹질을 한다든지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라 이것이요. 여러분 광장에 가서 그렇게 싸우는 게 우리의 전쟁 방식이 아니에요. 네. 우리는 이 시대에 경찰 방패를 맞고서 그냥 육신적으로 부딪히는 싸움이 아니라 이게 우리 싸움이. 기도와 말씀의 무기로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와 무기로서.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신물 받을 때 재미있는 말을 하셨어요. 재미있는 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18장 16절을 보죠. 요한복음 18장의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의 16절을 봅니다. 18장에 죄송합니다. 36절입니다. 18장 36절을 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그랬어요.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우라는 말이 빠졌어요. 개혁성경에는 나우라는 말이 없어요. 지금은 뭐냐? 예수님께서 초림 당시에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그때는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하늘의 왕국이 지금 때가 안 됐다 이거예요. 그러나 빌라도는 이 소리까지 들었죠. 네가 왕이냐? 네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는 빌라도 어떻게 했느냐?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것이 네 자신이 한 말이냐? 누가 네게 일러주는 말이냐? 자, 3, 4절 보세요. 저 3, 4절부터 그때 빌라도가 다시 재판정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들이 왕이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그 말이 네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해준 말이냐 이랬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내어주려고 애랬었는데 폭동이 일어날까 봐 거기에 겁이 덜컥 찔려가지고 굴복해버리고 말한 거예요. 살인자를 풀어주고 말았다 이것이. 이것이 세상이에요 바로.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은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니니라는 이 말씀은 미래의 지상 천년 왕국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을 보죠.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실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예리한 칼은요 이사야서 34장 5절의 주제예요. 이사야서 34장 5절의 주제입니다. 이사야서 34장의 5절을 보세요. 이는 나의 칼이 하늘에서 완전히 젖을 것이니 보라 그것이 이두메와 내 저주의 백성 위에 내려서 심판에 이르게 할 것이라. 주의 칼이 피로 찼으면 기름짐과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또 순양의 콩팥기름으로 기름졌도다. 이는 주께서 보수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이두메 땅에서 큰 살육을 내심이라. 재림하시는 장면을 나는 거예요. 시내산에 강림하셔갖고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성에 여리코 성에서 거쳐서 이 예루살렘의 동편문을 열어서 입성할 때까지 그 길을 따라서 오시는 거라 이것이.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철의 군사 독재예요. 요한계시록 2장 27절을 보죠. 요한계시록 2장 27절을 봅니다. 네, 요한계시록 2장 27절을 보시죠.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이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나도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12장 5절을 보시면은요, 거기도 또 그렇게 나와요.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도. 그녀가 산의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들려 올라갔더라 이거예요. 과거에 벌써. 이분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기록된 철장으로 이 땅을 대림하셔서 통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사도행전 1장 9절에 11절에 보면 이미 승천해갖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계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연대기 순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 철장으로 치리하실 자라 그랬고 12장 5절에서는 철장으로 치리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12장 5절에서 그분의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헷갈려 보면. 예?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니까 또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연대순으로 장별로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구별을 잘 써야 돼요, 여러분들. 이 철장으로 다스릴 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했더라.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은 많은 권력을 지닌 막강한 군사를 지었는데 그는 그냥 왕 중의 왕이라고만 불렸어요. 에스겔 26장 7절에 보니까 King of Kings라고만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라고 불렀어요. King of Kings.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5절을 보죠. 디모데전서 6장 15절. (6장 15절) 봅니다.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그랬어요. 앞에 단어가 하나 또 있죠. 유일하신 통치자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그랬어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봅니다. 17장의 14절. 이들이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으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시리라. 이는 그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며 그와 함께한 자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으며 신실한 자들임이라고 하더라.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응? 주님을 따르는 우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19절까지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것은 4차 세계대전이라고 그래요. 17절에서 19절을 같이 보죠.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이 군대가 그 말탄 분과 그의 군대의 대적과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제가 이 군대의 무리라면 얼른 도망가 버려요.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을 속이더라 하였어요.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그랬어요. 자,
이 17절부터 다시 읽죠. 19절까지만 다시 읽어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최고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리라고 하니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 분과 그분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맹조류의 새들의 먹잇감으로 모여든 거예요. 결국은 뜯겨 먹으려고 모인 거라 이것이요. 아마겟돈에서 이들이 예수님 군대에 의해서 대학살을 당한 후에요, 그들이 살을 공중의 맹조류들이 와서 뜯어먹는 정말로 향연이 열리는 것이에요. 공중의 새들은 이들의 시체를 먹기 위해서 군대들과 그 말들의 살을 뜯어먹기 위해서. 그런데 이 새들은 마귀들이에요. 외형은 새들인데 마귀들이라 이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이나 요한계시록 8장에 언급된 마귀들이라 이것이에요. 이들이 등장해가지고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들 살을 뜯어먹으면서 향연을 벌이는 거라 이것이요. 이와 유사한 구절이 에스겔 39장 1절에서 21절 사이에도 나와 있어요. 새들이 역시 시체를 먹으려고 덤벼드는 것이요.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 아마겟돈 지역에는요, 수많은 독수리들이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봄에 둥지를 틀어서 알을 깔 때면은 이스라엘 공군기들이 그 지역을 피해서 비행한다고 그래요. 그 지역을. 그런데 한 둥지에, 독수리류가 한 둥지에 대개 4개의 알을 낳는다고 그래요. 한 둥지에. 그러니까 여러 마리니까 그거 다 부화해봐요. 계속 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 18절의 이 장면은 사복음서에서는요, 마태복음 24장 28절이나 누가복음 17장 37절 여기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37절을 보죠. 누가복음 17장 37절을 보죠. 누가복음 17장 37절을 봅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길 주여 어디니까라고 하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은 독수리도 함께 모이느니라 그랬어요. 아마겟돈 전쟁터를 말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19장 17절 18절의 광경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군대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군대를 대적하려고 모인 아마겟돈은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말하는 것이 바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이방 왕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려 주셔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21절을 보죠. 19장 20절에서 21절을 봅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의 산채로 던져지리라.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의
그분이 입에서 나온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이 살로 배를 채우더라 그랬어요. 지구가 우주가 창조된 이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새들이 사람과 말고기로 배를 채우는 유일한 장면이에요. 이때가.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거의 같이 등장해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두 번째 짐승이라고 해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을 봅니다. 13장 11절.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면 용과 같이 마르더라 그랬습니다.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또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그랬어요. 짐승의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이자가.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유일하게 말하는 우상이야, 이게 바로. 여기서. 그가 모든 자식,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이 숫자를 지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요 거짓 선지자가 보통 나쁜 놈이 아니야, 이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안 받으면 사거나 팔 수 없게 하고 그러면은 또 죽이는 거예요, 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에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열어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666이라 이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은 분명히 순식간에 끝나요. 끝나는데 반면에 대환란에 모이는 데는 7년이라는 기간이 걸려요. 준비 기간이. 그리고 막상 전쟁을 수행하는 데는 몇 개월 안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영과 예수님의 진영과 적그리스도의 진영이 막 부닥쳐서 전쟁이 터지면은 전쟁을 하루도 안 돼서 다 끝나버려요. 끝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의 날, 무섭고 두려운 날, 큰 날, 여러 가지 복수의 날, 여러 가지 날을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 날 전에 우리는 벌써 이 꼴저꼴 안 보고 주님을 뵈러 올라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더군다나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서 혼인식을 올리고 그분과 함께 군대로서 내려온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마겟돈에 내려오면 총에 맞아 죽어요? 칼에 맞아 죽어?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몸이에요. 아무리 총칼 맞아도 절대로 상처 안 입어요. 그런 몸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바로. 여러분들 아무쪼록 그런 몸을 이제 약속되었으니까 여러분들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